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 이득인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주간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편에서 그 이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이 되기 전에 기억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얼마나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에 내가 본받고자 노력하고 수고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하여 깨닫고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입술로든 마음으로든 아멘 하고 화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삶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의 방향성을 좌로 우로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 또한 내가 본받고자 한다라고 그가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고요, 마음으로 체험하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며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요, 과거의 샤머니즘과 같은 토속신앙과 같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당이나 대문 앞에 혹은 우리 조상들의 무덤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요번에 뭔가를 투자하는데 이 투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요번에 직장을 들어가는데 이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라는 우리 조상신에게 빌던 과거의 그 샤머니즘, 토속신앙,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신앙이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은요, 해주세요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마냥 기쁨만이 가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 과감한, 너무나 힘들지만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삶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토속신앙과 같이 해주세요라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다시금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삶은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결단치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해주세요라는 신앙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바울,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이었다라는 거죠. 또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으니까 자기 정치적인 지도자였고요. 종교적으로는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귀족 중에 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비교할 땐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이득입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이러한 고백은요, 이 마음만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서의 고백입니다. 입술로서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우리가 배워서 알죠? 삶으로 죽기를 다짐한 고백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정말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죽음을 각오하며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예수님이시다라며 외치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요, 감옥에 수차례 갇히게 되고요, 매를 맞게 되고요, 순교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러 가는 길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그 길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헌신한 결과가 순교였는데 그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게 비춰지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의 이러한 삶이 불쌍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우리에게 보장된 삶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참된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몸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받고 괴로운 가운데 거할지 모르겠으나 나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저 천국에서 나를 반겨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그는 확고한 신념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갔던 그 길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었음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바울과 사도들이
이 전도하고 활동하던 그 시기가 네로 황제가 핍박하던 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가 정점을 이루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 신문관들 앞에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함께 하다 한다는 이 내용의 말씀, 여러분 정말 바울이 삶으로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 중에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의 권능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요?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몇몇 인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권능은요, 내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죄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를 믿고 수고하고 주를 믿고자 나아가는 자에게, 그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저 예수님 믿은 지 꽤 됐어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는지, 만약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요 예수님 믿어요라고는 하고 있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데 바울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의 권능이 그 너에게 임하게 될 테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결단하였더니 나의 삶이 변화되고, 주를 위하여 결단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를 위하여 결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는 것을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살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한두 번 합니까? 감옥에 있을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여러분 지진이 열어서 왜 우연찮게 감옥 문이 열리냐고요. 그를 잡고 있던 착고가, 그 족쇄가 왜 풀어지냐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인 걸 알고 내 삶의 주관자인 걸 알고 정말 능력자임을 알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실천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이 실천의 선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한번 드려봅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애착이 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상황에 따라서 이 가장 소중한 걸 중고장터에 팔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다 헌물하여 기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지사님 주원이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겁니까?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만약에 그런 것을 물건으로 표했을 때 가지고 오라고 하면요. 저는 아마 제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2011년 9월 1일부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성주가 8월 24일 날 태어나고 그 바로 직후 일주일 뒤에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업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을 통해 저와 저의 가정의 삶의 필요를 공급되고 있음을 저는 알게 됩니다. 이 사업장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살아갈 생계가 책임져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저에게서 이 사업장은요.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얼마 전부터 저는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허락하시면 혹은 더 늦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콜링의 시기에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강단에 앉거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업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업장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남양주에 있는 펜션과 저 수동에 있는 펜션과 지금의 이 대산종합건설 여러분 CCTV 컴퓨터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로 했다가 점점점 건축물 유지보수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했을 때 이 사업장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 사업장을 지금 축소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되면 이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니까? 아니요. 저는 이 사업장을 지금도 여전히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에서 무엇을 벌리고 있냐? 지금 정릉 쪽에 있는 한 원룸을 준비하고 있는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원룸입니까? 건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축물 유지보수를 넘어서 건축까지 가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종로구에 있는 사간동 쪽에 있는 한옥 일부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4층짜리 빔으로 세우는 건축물도 지금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사업장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제가 그렇다라고 이 시간 사업장을 줄여가야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사업장은 키워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허락되어 주신 제게 허락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 제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갖고 오라시면 저는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저희 주변 친구들이 얘기해요. 저희 주변 사장님들이 얘기해요. 차 사장,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분들한테도 미리 언진해 놨습니다. 왜요? 제가 어느 순간 안 한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언진을 해놓습니다. 아니,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려고, 생계는 어떻게 하려고, 그 많은 지출은 어떻게 하려고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테니까. 그래 차 사장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걱정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을 수 없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내어놓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갖출 수 없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했으면요,
그는요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고 로마인으로 살 수 있었고 정통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로 그가 원하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더 나아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살 수 있던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요. 착고에 차이고요. 매를 맞고요. 결국은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불쌍했습니까? 불쌍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불쌍하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구분되어진 자입니다. 라고 어디 가서든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처럼 내어놓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좋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채워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함께 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건지 오히려 그 사람만 부러워해요. 내 거는 조금 더 내어놓지 않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아가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너에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아니요, 기독교인이에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같고 왜 본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왜 내어놓지 못하냐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 그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요, 오늘 설교가 너무나 스스로 뿌듯하고 기쁠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음을 통해 부활의 권능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욥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한테 고백해요. 여러분 욥이 누군지 아시죠? 구약시대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던 그 욥. 그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진짜 하루아침에 그냥 생거지가 됩니다. 몸에 질병까지 얻습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며 떠나갑니다. 그랬던 그 욥이요,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나온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이 여지껏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더 훌륭하시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며 더 큰 하나님으로 제가 깨닫습니다 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에게 갑자리나 더하는 은혜로 그의 가정에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스스로 노력하고 다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한정짓지 말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어떠합니까? 우주와 같습니까? 혹은 저 태양과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를요, 내 머릿속으로 한정짓지 말자고요. 그는 무한하신 분이고 무한한 존재이시고 영원한 존재이시고 처음이요 끝인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고등부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하죠. 여기에서 지금 성급금이 한 1,000만 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요. 막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와요. 속으로는 막 끌탕을 합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와요. 계속 기다립니다. 원래 성급금을 신청하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관공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다른 데서 공사를 마치고 보통 7일에서 보름 정도 걸리는 그 자금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 정말 자금이 필요한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제발요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핸드폰에서 문자가 울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입금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제 계획과는 다른, 내 생각과는, 난 여기 성급금에서 받기를 원했고 이건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어 기도하자 그 시간 바로 그 돈이 입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잖아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한정 짓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참 어색해집니다. 창세기 18장 9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비웃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늙었는데.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이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노라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라가 얘기한다. 내가 생리가 끝났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생리가 끝났는데, 폐경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비웃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100세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인하여 그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성경은 충격적이고 잔인하게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독자 이삭이라고 정확하게 명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을까요? 이삭 외에는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에 티끌,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75세 때 이미 다메섹 출신이었던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자신의 후사를 준비해 놨어요. 엘리에셀로 삼겠다고. 다음 족장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로 인하여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기다리다 못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시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제 온통 무엇만 가득합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미안하고, 여러분, 엘리에셀에게도 미안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복이야라는, 내게 허락한 내 민족을 이루어갈 나의 씨야라는 그 중심적인 가장 귀한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쉬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요? 가장 귀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확고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이 드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되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연합해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 가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신 그 상상조차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부활의 권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강하고 능하신 능력이 그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강조했듯이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내 소신을 버릴 수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권능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마음껏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그 소신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시면 이것조차 과감하게 내어놓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마음껏 주의 살아계시며 함께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